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여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가운데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삶 속에서 자질구레한 잘못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은 먼저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 하나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후에 이 두 여인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윗돌을 낑낑대면서 옮겨왔고요. 또 다른 여인은 새할 만한 작은 이 잔돌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 담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아시겠지만 큰 바윗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낑낑거리면서 바윗돌을 제자리에 다시금 갖다가 놓았어요. 그런데 새할 만한 작은 잔돌을 가지고 온 그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온 여인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분명히 알지만 이 작은 잔돌들을 가지고 온 여인은 그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 여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죠. 하루하루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돌이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들고요. 돌이킬 수 없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고와 여인은 자신에게 판결을 내린 다윗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회개 없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죠. 그러자 이 드고와 여인은 그 약속을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쫓겨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그렇게 비유처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임을 또한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왕이 내린 그 판결과 모순되는 것임을 이야기하죠. 즉 여인의 아들에 대한 판결과 다르게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돌아오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금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이 압살롬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잘생기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생각을 대변해서 요압이 이 모든 일들을 꾸민 것이죠. 이 드고와 여인을 보낸 것도 이 요압이고요. 또 이 드고와 여인이 와서 한 모든 그런 꾸며낸 비유의 이야기들도 역시나 이 요압이 생각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또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방적인 그런 내용으로 적용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니 왕이시여 지금 이 아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회개 없는 죄는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실 때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은 그런 이 내용들은 빼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또 그를 살리시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이 돌아오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간과하게 만들고요. 죄가 묻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회개 없이 그저 안일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게 회개할 제목이겠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간과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해결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 말들에 속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또 다른 죄로 심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라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로 더욱더 심화가 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고와 여인의 설명을 들은 다윗은 그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은 이 여인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배후에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마음속에 깨닫고 추적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이 모든 이 상황 뒤에 요압이 있음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눈치를 챈 것이죠. 그러자 여인은 왕이 눈치를 챈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대해서 요압이 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 왕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려는 선한 의도로, 즉 왕을 위해서, 왕이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으면 왕이 불리해집니다. 왕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 지금 요압이 이렇게 선한 의도로 왕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요압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과의 대화를 통해서 압살롬의 귀향을 허락합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 없이 간과된 죄는 더 큰 죄악을 낳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 가문에 큰 수치와 슬픔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또 다른 죄로 심화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하고 죄는 꼭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지금 그 암논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그렇게 반역하게 되고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죄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심화가 돼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뛰쳐나옵니다. 예민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쳐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뛰쳐나오지 않고 그대로 익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감각이 찬물에서 서서히 뜨거워질 때는요,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두 번을 넘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고통 아래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더 확장되어지고 심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간과하면서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죄를 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이 해결되지 않은 죄는 더 큰 죄로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또 내 삶을 죽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그때 해결하여서 우리 영이 정말 살아있는 영이 되어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마치 드고와 여인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 백성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으로 다윗 왕을 설득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설득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과 달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에 대해서 책망할 때도요, 그는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또한 그런 다윗을 더 크게 쓰시고 높이 세우셨죠. 우리도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로 심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누룩처럼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웠을까요? 이 코로나가 무섭게 전염되는 그러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는 더욱 심화가 되어서 주변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죄의 고리를 다 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개인의 삶과 또한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죄의 해결을 경험하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